함께 나눈 호세아서 5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내장도 튼튼하고 위도 튼튼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겉으로는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뭐가 있지만은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한 것이 다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죄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왜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은 피할 길은 없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에서 우리가 내 죄를, 나의 약함을, 나의 허물을 어떻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이거를 점증법적인 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차 그들에게 뭐를 깨달으라 그럴까, 왜 귀를 기울이라 그럴까.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마. 왜냐하면 너희가 미스바에 올무를 쳤고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미스바가 뭐예요? 이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볼이라는 산은 사사기에 보니까 여선지자 데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블레셋의 철병거 900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의 그
업적이 있는 것이 자벌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도 왕족들도 이것을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적 사건이 있었던 미스바에 거기다가 올무를 놨다. 죄를 짓고 죄에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어요. 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다 그들을 벌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살육죄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샤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샤타. 이 샤타라는 것은 널리 펴다, 펼치다, 느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패역자가 살육의 죄를 깊이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회개가 없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은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냐. 그럼 그걸 됐지 무슨 뭐. 회개가 없는 미스바에 올무를 쳤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왕족들도 회개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감동도 감격도 기억하지도 않았다.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패역자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똑같이 죄를 짓도록 너희의 모습이 느리게 되어졌고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너희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 위에 금을 친 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리고 왕족들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그 타락이 심히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은 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함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구원의 빛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근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제는 됐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 구원의 소식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웃에게 전파하며 이웃에게 알릴 그런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게으르게 하게 되어지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생존했을 때에 그 왕족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칼이 임했어요. 근데 파수꾼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을 보고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 중에 사람이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입을 딱 닫아걸고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결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해서, 그가 흘린 그 피에 대해서 파수꾼, 내가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또 빌립보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내 책임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됐거든. 근데 내 형제라든가 내 이웃에 대하여 그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비밀을 알려주고 전해줄 책무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게으리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가 없고 그 피의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드러나는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면할 게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장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기서 에브라임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것을 말해요. 근데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이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아주 적고 티끌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펴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니까 죄가 드러나요. 그 죄는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 심판대에 가보니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낼 때 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엄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거든요. 마치도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데 어디 가서 엉덩이는 빼고서는 얼굴만 가리고 나 숨었다, 나 찾아봐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눈만 가린다고 해서, 내 얼굴만 가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 벗어난 죄는 반드시 응징을 받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짐승들을 가리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고, 회개 없는 것, 나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그리고 또 기록하여 있으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기준점이 뭐냐? 이 기준점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점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것처럼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억지 같잖아요. 언젠가 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니까 간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동물병원 간판인데 야옹아 멍멍이에게 야옹해라고 해봐. 야옹아 멍멍이에게 야옹해라고 해봐.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 짐승들도 고양이가 아무리 멍멍이 개에게 야옹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돼요. 고양이에게 멍멍 하라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도 하늘에 큰 독수리가 활활 날아다니는데 너는 만물의 영장 아니냐. 저 독수리는 미물인데 너도 하늘을 향하여 저렇게 날아봐라. 그리고 백날 천년 천만년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 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여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났냐. 그래서
그것이 안 나타나고 그것이 그에게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는 영원한 형벌이 거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잖아요. 지옥은 안 가봤습니다만 나는 지옥의 끔찍한 모습은 상상이 돼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세상에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인간 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그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를 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이 고통 중에 있게 되냐? 나는 억울하다, 불하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심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하지. 나는 이 정도면 온전하지.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퍼펙트. 거기에 99%도 아니에요. 완전히 퍼펙트, 완전히 100%의 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뤘어요? 아,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아, 나는 11조 드렸어요.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심판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절망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요. 준비해 놓은 그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가는데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이 점차 자라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 분이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것처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부서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우리는 심판의 때를 면하고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이제 됐구나. 나는 예수 믿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요. 나는 됐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필요할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따르며 산길자를 찾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해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 영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달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알아서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성령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사실 노후 대책이 전혀 전무한 사람이거든요. 뭐 교회가 흔히 교회에서 무슨 뭐 내 노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저축을 해서 무슨 뭐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유산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앞날을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노후가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나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거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 앞길을 지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유색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 노년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이 제 아내에게 비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노년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저축한 돈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당신은 어때? 그랬더니
나는 이상해. 하나 염려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데 전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이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제 아내에게 흐르고 저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우리 교인들에게 흐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주 하나님 옆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